하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 종이 되라. 억지로 종되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 종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 계명 자체고, 두 번째가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시민법, 우리가 말하면 민법이죠. 민법, 사례법, 이걸 포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21장부터 이런 율법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제사법이죠. 의식법이라 그래서 레위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 가운데 오늘 살필 이 21장 같은 내용은 이제 시민법, 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민법을 다룰 때 첫 번째 다룬 내용이 뭐냐면 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신앙이 녹아들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파트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종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지 말라. 결코 종으로 살지 말라. 종 되지도 말 것이고 종 삼지도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없이 만들었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들지 않았다. 이게 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죠.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살다 보면은 뭐 법대로 됩니까? 뭐 빚을 졌다든지 뭐 잘못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팔거나 또 자기 몸을, 옛날에 빚 못 갚으면 제일 많은 노예가 되는 게 빚을 못 갚은 거거든요. 전쟁하고 빚 못 갚는 거. 뭐 전쟁이야 뭐 자기가 결정 내린 게 아니고 빚 못 갚은 것 때문에 노예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은 그래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서 멋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그 무너진 상태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되면은 6년 동안은 노예로 쓰고 7년째는 해방시켜 줘라. 그게 2절의 내용이죠. 6째 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방시켜 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것도 끝까지 노예 삼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노예는 어땠어요? 이건 대를 이어서, 그죠? 노예가 노예되고 노예가 노예되고, 그러니까 도망치면 추노군 시켜가지고 또 잡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다못해 그 뭐 서얼들도, 그죠? 서얼들도, 서자들도 관직에 못 나가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 답답한 사회죠. 그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회는 그래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뭐든지 시한부로 하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영원히 돼서는 안 되고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사람을 볼 때 절망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요즘에도 보니까 근본이 못 됐어. 누구를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삼족을 멸한다, 부족을 멸한다. 이거 하나님 정신이 아니에요. 항상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길이 없다고 자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길이 왜 없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냥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게 건강한 사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풀어주는 쪽으로 가라. 그러므로 잔머리 쓰는 거를 제일 나쁘게 여기셨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은 6년 동안 노예로 하고 7년 전에 해방시켜 줘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5년 동안 종으로 삼다가 5년 말쯤에 이제 1년 정도 남았을 때 이거를 에돔이나 암몬 사람에게 팔아먹으면, 걔네들이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1년밖에 못 써먹을 건데 제값 받고 팔면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굉장히 악하게 여겼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를 쓸 때가 따로 있는 건데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자유를 막는데 머리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가 빚으로 노예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잠언 22장 7절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면 내가 종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종 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굶으면 굶었지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면 무조건 종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몰라요. 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빚지면 무조건 종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이제 매력을 느꼈는가 보죠. 근데 욕심은 생기는데 자기가 줄 건 없어. 지참금을 줄 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라헬 주면은 내가 7년 동안 종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 때 종되는 결정. 성경 그걸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는 공짜잖아요. 하나님께서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을 거라고. 근데 결혼을 이렇게 종되면서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여자 집안이 이게 좀 딸들이 많고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 생각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집안 중심적인 생각이라서 남자가 결혼을 하긴 하는데 뭐 다 대주긴 대주는데 그 소위 말해서 종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릴 사이인데 하여튼 그 집에 편입이 돼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결정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 여자 집 정신이 건강하지가 않다. 그런데 들어가면 종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왜 해요? 그런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종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결정 내려가지고 7년이 아니라 사기당해서 14년이 되고 14년이 끝났습니까? 또 이래저래 못 나가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절대로 종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종되는 결정이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죠.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 열등감, 또 상처 또는 뭐 억압, 분노 그것도 종이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자존심을 한번 툭 건드렸어. 그 기분은 상하죠. 그 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기분 상해서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람은 더 공격을 안 해요. 자기도 손해를 입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툭 한마디 건넸더니 그걸로 뭐 3박 4일 동안 알아눕고 뭐 4주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무기를 얻은 거죠. 저런 깨기 위해서는 저거 말 한마디면 넘어가는 거구나. 이제 저 한번 싹 긁어버리면 저 사람은 그냥 그러기 상태가 돼버리는 거구나. 그건 뭐예요? 자기 상처의 노예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절대 상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이 돼야죠.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비루한 놈아 이 망할 놈아 막 욕을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받아들이죠. 상처를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악합니다. 과도합니다. 저 악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다윗의 건강함이죠. 우리도 그런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니까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대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성경 분명히 사람의 종 되지 말래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우리의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종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종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유를 주는 쪽으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억지로 종되지 말고요. 이거는 뭐 빚지거나 상처 있거나 뭐 죄의 종이 되거나 이런 건 억지로 되는 거죠. 근데 자임이 되었을 때 그걸 스스로 자임이다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종, 그걸 사랑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7년이 지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고 또 거기다 또 아내까지 줘가지고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나는 안 떠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6절을 보니까 재판장 그래도 거기 난해주의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성전에 와가지고 귀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귀 뚫으셨습니까? 귀 뚫은 곳에서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어프레스에서 귀를 뚫으면 나는 평생 헤어프레스 종입니다. 그런 뜻인데 여자들이 내용도 모르고 막 아무 데나 가서 귀를 뚫고 그러는데 귀를 뚫었다는 건 종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스스로 종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귀를 뚫어버리면. 그래서 우리 저 훈련 받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귀를 뚫어줄까 그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 비장한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에서 뚫어주고. 그죠? 그 좀 대신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뚫으면 또 안 되죠. 황목사위 뚫으면 야매기 때문에 저건 또 잡혀가고 훈련을 받은 우리 의사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또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 소독 잘 해가지고 뚫어주는 거. 그러니까 세례하기 한 주 전에 다 모아가지고 귀뚫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게 종의 의미예요, 종의 의미. 사랑의 종이 된다, 그런 거라고요. 영구한 사랑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죠. 예수님이 종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 뭐예요? 귀 뚫는 거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근데 귀 뚫는 것, 그게 귀를 뚫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손바닥을 뚫었죠. 녹슨붓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게. 사랑의 흔적이거든요. 그건 종의 흔적이자 동시에 사랑의 흔적. 스스로 헌신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몸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에 다른 거는 다 새로 하셔도 옛날에 사랑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손바닥. 도마가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지각생은 항상 문제죠. 지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봐야지 된다.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야 믿겠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니까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몸인데도 불구하고요. 손에 못 자국이 있었고 허리에 창 자국이 있었어요. 이건 사랑의 자국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감동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 흔적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랑, 자발적인 사랑에 대한 그 상처예요, 상처.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자유를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로워요. 다 멋대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 이거 폭포의 힘 그런 거죠. 높은 곳에 있는데 주님께서 높여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파워가 생기죠. 그죠? 자기를 부인할 때 파워가 생겨요. 폭포에서 나오는 힘, 그게 뭐 발전의 원리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잘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들.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할 때 희생하고 가잖아요. 그때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흔적들이에요. 쭉 보면 흔적들이 남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겠느냐. 제가 딴 건 모르지만 대만 갔을 때 맨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26년 갔거든요. 대만에 한 140번 갔다 그러니까 그게 흔적이에요. 그죠?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겠어요. 그 사랑하니까 간 거죠.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억지로 만들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예수의 흔적. 그게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영어로도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냥 그대로 써요. 그대로.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 너무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대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거 기도 많이 한 목소리. 그건 예수의 흔적이에요. 기도의 흔적.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남종과 여종을 달리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여종은 그냥 풀어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남녀 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종에 대한 우대죠. 우대. 남자 종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 해방시켜주면 돼요. 근데 여자 종은 6년 동안 일시키고 7년에 그냥 해방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에게는 성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 됐다는 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여종이 그 젊은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들 수 있죠. 이렇게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팽개쳐도 버리면 그건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여종을 아들에게 줬다 그러면 며느리 같이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취했다 그러면 아내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첩과 같이 아내가 있는데 또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복, 음식, 동침하는 권리 이거를 동등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종이라 할지라도 여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얘기했죠. 외국인에 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거 팔아버리면 또 여종값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재미 볼 거 다 보고 팔아먹으면 돈은 돈대로 벌고 얼마나 좋아. 꼭 먹고 뭐 알 먹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 여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법적인 보호겠죠. 아무래도 나이 들면 매력도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력이 사라졌다고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좀 애쓰십시오. 매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매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여자 버리는 게 아니다. 성경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법조문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약한 자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법을 원하느냐, 어떤 것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를 보고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그 시대마다 약자가 달라져요. 그죠? 그 시대마다. 요즘에는 뭐 여성들이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엔 남자들이 또 반대로 나오잖아요. 남자가 더 약하다. 저도 종종 상담을 받는데 여자한테 맞는 남자들이 상담을 해요. 제가 뭐 답이 없어가지고 같이 때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아닌 것 같아. 예, 그죠? 진짜 많이 맞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자는 매번 바뀌는 거예요. 어디가 약자인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정신은 그런 거야.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종되는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빚을 져서도 안 되고 상처, 열등감 이런 거에 끌려다녀도 안 되고 중독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죠? 순간적인 객기를 가지고 그냥 뭐 올인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집어던지고 하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종되는 결정하지 마.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이거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미래를 담보 잡히는 종되는 결정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되는 것 빼놓고는 종되는 결정하지 마라.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스스로 종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 그리스도의 종되라.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 그 종이 멋진 종이지 억지로 되는 종이 뭐 잘난 거냐, 그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런 자원하는 종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약자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 무책임한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민법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리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